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76페이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뭐를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서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설지니라. 아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남자 여자가 그냥 같이 결혼이나 하고 편하게 친하게 지내고 사랑하고 가정 이루면 그게 남자 여자 역할이 끝난 걸로 그게 다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나이가 된 사람 보고 만나게 되면 너 결혼했어? 나 결혼했어? 안 했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너는 너의 머리를 가졌어? 안 가졌어? 이렇게 인사하고 묻지를 않지요. 이 결혼이라는 것, 남자 여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예언과 완전히 떨어졌어요. 완전히 끊어져 그래가지고 이게 사회적 관행이 되고 관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되면 무엇을 놓치느냐 하면 나는 왜 남자냐, 왜 여자 하느냐, 도대체 남자가 뭐며 여자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평생을 사는 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완전체로 왜 태어나질 않았는가. 만약에 내가 남자라면 여자를 놓친 게 되고 여자라면 남자를 놓친 게 돼요. 그럼 나는 완전체가 아닙니다. 완전체가 아니라면 내가 남자라면 내가 여자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있지 않다는 말은 타인에 대한 의존적이 되죠. 내게 없는 미진한 부분이 저쪽에 가지고 있다는 말은 내 스스로 자존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게 됩니다. 빠진 게 돼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내가 그만큼 미흡하다는 것이고 나는 모르는데 저쪽은 아는 게 있다면 그것마저 보태야 된다면 그것은 남자로서의 또는 여자로서의 각자의 한계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계를 갖고 있다는 말은 이 진리에 대해서 전체를 모른다는 뜻이고 진리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은 내가 누군지를 완전히 모른다는 뜻이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왜 인간으로 태어난지도 모르고 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마디로 우리는 왜 남자도 여자도 아닌 완전체로 태어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왜 나 단독적으로 내 몸 하나로 나는 완전해 라는 말을 왜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남자 아니면 남자든지 여자 아니면 여자에 속해가지고 남자가 되면 여자 부분이 없어지고 얻게 되고 여자는 남자 부분이 얻게 되니까 그 자체가 미흡한 거잖아요. 모자라잖아요. 그럼 모자란다면 그럼 내가 누군지는 영혼의 미궁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진리가 뭔지 영혼의 미궁에 빠져요. 살면서도 이게 해답도 없이 해답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태어나면 이게 결혼하기 위한 용도로서 자식 놓기 위한 용도로서 남자가 여자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단지 결혼하기 위해서만 자식 놓기 위해서만 가문을 지탱하기 위해서만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가문 이루었다 자식 낳았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게 뭔데? 예.
그 다음에 그 뒤는 뭔데? 그 뒤는 몰라요. 뭐 애 놓는 기계입니까? 애 키우는 거 어디 뭐 기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계로 그날 인생 끝나는 겁니까? 신이 정령 있다면, 정령 신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면 왜 그 태어난 사람을 남자 아니면 남자, 여자 아니면 여자, 왜 남자 여자로, 왜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그것도 셋 중에 하나고 넷 중에 하나가 아니고 왜 둘 중에 각기 다른 성을 두 가지 성 속에 하나로 골라 잡는 그런 식으로 태어나게 했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해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중간체로 태어나면 뭐 어째서 뭐 그래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잖아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한 몸에 남자 여자 다 양성을 갖고 있는, 그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왜 남자는 남자만 끝까지 남자고 여자는 왜 끝까지 여자냐면, 뭐 중간에 그렇지 않은 하릴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건 이상한 거고, 왜 그렇게 남자 여자 둘 중에 하나밖에 그걸로 단정 짓느냐 말이죠.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 비밀을 오늘은 머리라고 한 거예요. 머리란 통솔의 통솔의 위치를 머리라고 합니다. 남자 결혼하기 위해서 또는 여자와 만나고 사랑하기 위해서 남자가 된 게 아니고, 여자는 남자만 사랑하게 된 게 아니고, 남자가 남자로서 여자가 여자 된 것은 둘이 합해서 머리를 정명하기 위해서, 머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머리라는 것을 통솔하는 위치를 지시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성이 구분지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남자 여자 두 종류밖에 안 만들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늘에서 그냥 잔소리만 하시는, 구름 위에서 잔소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남자 여자 만드는 그 작업도 모든 손길이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셔서 활동하시는 하나의 의도를 가지고 남자로서 살게 하고 여자로 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름 위에서 가져오지 말고 자기 몸을 만지면 주의 일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을 만지는 게 돼요. 근데 손가락 만지면 주님이 하시는 걸 손가락을 만지는 게 된다고요. 아, 저를 남자로 만들었구나. 이것은 주님의 뜻이다. 아, 여자로 만들었구나. 주의 뜻이다. 주의 뜻을 하늘의 추상적인 관념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금도 주의 뜻이 이 지상에 나작하게 이게 낮아져 가지고 우리 인간들의 모든 활동 속에 그걸 주관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낙엽처럼 온 천지에 떨어져 있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하는 일을 그걸 놓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에 남자 여자 이 둘로 가르는 것은 결혼해서 자식 놓고 가문 잇기 위해서 위함이 아닙니다. 가정 행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둘이 성이 서로 다른 성을 갖고 나중에 합치한 게 아니에요. 둘이 만나서 싸운 것보다도 혼자서 어떤 성이 없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완전체로 태어났으면 오히려 싸우는 것도 없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남자 여자 갈라놓고 둘이 만나가지고 뒤타 싸우기만 놓고 행복하라. 행복이 됩니까? 서로 다 성이 다른데 행복이 돼요? 이미 다른 의유가 있고 다른 목적이 주께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목적, 그 차이 속에 이미 주님께서 깊숙이 개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도 모르고 우리는 평생을 지금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면도 이 사실을 알려준 사람도 없고, 나 죽을 넣을 때까지도 같이 살아도 맨날 기껏 요단강 건너서 뭐 할 건데, 요단강 건너가서 지금 요단강 건너면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왜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유도 모르면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뭐 하네. 요단강 건너가지 못해 빠져 죽어요 거기.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이 하나님의 남자 여자의 이 이유는 이 머리 통솔 부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했는데, 그 남자 여자는 이런 성경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이 세상에서 남자 여자를 어떻게 보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분명히 엉터리거든요. 인간들이 뭘 알겠어요. 이 사회에서 남자 여자에서 이 성경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 가봐야 뭐 이 교회 가봐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고 하던 이런 방궁에 인간들이 그냥 태어나면서 알던 그 남자 여자 이유는 개인적인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 남자 여자 이렇게 만들었다, 신이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건 엉터리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가정의 행복은 그 사회의 권력 체제의 지배와 압박을 받게 돼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랑하는 남자가 그를 결혼해서 살고자 하여도 국가에서 징병을 한다든지 전쟁이 나서 군인으로 가버리면 그 신혼이 당구만 깨져 버립니다. 옛날에 아주 전에 뭐 최민수 나왔던 드라마에 보면 있잖아요. 그 최씨라 나왔던 하던 그 유명한 그게 보게 되면 여자가 정신대로 끌려가 가지고 철조망에서 그 뽀뽀하는 장면 나와요. 이름이 자 왜 이러나? 예? 크게 이야기해서 뭐. 여명 노동자 맞아요. 여명 노동자. 예. 보세요. 그걸 보게 되면 둘이는 서로 사랑해서, 둘이 사랑해서 그 행복, 사랑을 지키고자 그렇게 애를 써도 외부 상황이 가만두지를 않다니까. 외부 상황이 개인적인 행복도 국가가, 그리고 사회가, 직장이 밤샘 근무하다가 과로에 순직하는 그런 남편도 있잖아요. 그런 사회가 가장 소박한 작은 우리만이 사랑도 그걸 용납하지 않고 회방 논다 이 말이죠. 제발 좀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대사도 있잖아요. 제발 좀 우리 그냥 사랑하게 놔두세요. 그거 누구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옛날 추장은 여자가 많았어요. 추장은 왜 여자가 많으냐? 여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이 세다는 것을 티를 내고, 권력이 센 쪽에 약한 쪽을 지배해야 이 사회 질서가 견고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은 이 아내도 빼앗기게 되고, 자기 아내가 뭐 가난한 집에 아내가 이쁘면 소위 그 유지한테 그 양반집 그 사또한테 빼앗겨 버리고요. 흔히 그런 일 있잖아요. 팔아먹어 버리고, 또 가난하니까 자식을, 남편을 돈 주고 팔아버리고 노예로 팔고. 이게 뭐냐 하면 개인적인 가정의 행복이라 하는 것은 최근래에 이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하는 거지. 우리나라 이 19세기 때는요, 그게 양반 상놈 때문에 그 개인적인 행복도 사랑도 그거는 나라의 출세 앞에서는 그 아무것도, 나라의 힘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돈이 최고지 뭐 사랑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둘이 사랑해가지고 애까지 낳아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신랑 엄마 사돈네가 반대해가지고 봉투에 돈 내가 다방에 앉아가지고 이거 얼마만 돼? 이거 주고 그냥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게 이제 개인의 행복을 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 무엇이냐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이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의 남자와 여자는 개인적인 사적인 행복을 위해서, 가정 행복을 위해서,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되기, 그런 걸 위해서 그런 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회적인 결혼을 추구하는 사람은 거기에 그 세계에 접근하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남자면서도 진짜 남자를 알지 못하고 여자면서 진짜 여자를 모르게 되었어요. 그냥 이 세상은 그냥 경쟁만 하는 세상이 되어서 남자로 태어난 이 남자의 이유에 대해서 여자로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모르게 되어 있다니까. 이런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싸우다가 여자가 뭐 남자 말에 삐져가지고 앞서서 이렇게 삐져가 휙 돌아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자기가 말할 땐 성질을 말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좀 심한 말을 했다 싶어서 보니까 여자는 한 50m 저 앞에 가겠어요. 지금 이 기회에 만약에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히 갈라선다 생각하고 막 달려가서 막 달려가는데 여자도 남자 더 오는 거 겁나가지고 또 자기 남도 뛰어요. 하지만 남자 더 빠르니까 남자가 그 여자를 앞서서 잡아서 앞서서 따라 붙였습니다. 자, 달리기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남자가 여자를 이겼습니다. 그러면 달리기에서 이기면 그 남자의 마음이 여자의 마음 속에 들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모두는 경쟁사회예요. 돈, 경제, 달리기, 공부, 경쟁, 순위, 서열, 석차 모든 게 순수를 메우고 계급을 메우는 사회인데 부자와 가난한 자의 서열을 메우는 그 사회지만 주의 마음에 들어오고 안 오고는 그 경쟁 사회에서 이긴다고 해서 주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남자를 태어났다고 남자를 아는 게 아니고 여자를 태어났다고 여자가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펴놨는데 여기 보니까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뭐 남자로서는 머리에 쓰고 기도하지 마라, 뭐 여자로서는 머리에 쓰고 기도하라 하는 이 내용에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이 세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세계 하나님의 계시는 남자 여자 만든 이유는 이것이다 하고 분명히 성경책 고린도전서 11장을 제시했지만 이 들을 방법도 없고 들을 문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면 이거는 우리는 겉도는 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갈까요? 이 본문 속에 뭐 읽기야 뭐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잘 읽었습니다만 어떻게 이 세계 속에 들어갈까요? 어떻게 그 남자는 삐진 여자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남녀의 비밀은 그 가운데 죽음이 개입해야 밝혀집니다. 남자로서의 죽어, 남자는 남자로서의 죽으라고 남자가 되었고 여자는 여자로서 죽어야 여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신의 남자는 여자를 거기다가 일단 남자가 남자를 알고 여자가 여자를 안다고 우기지 마시고 일단 죽음에다가 양도하세요. 근데 그 죽음은 자기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다가 양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에다가 양도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자는 남자로 태어나야 되고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안 받아들이는 이유는 남자가 남자로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여자는 여자로서 뭐 여자로 태어난 거 뭐 어쩔 수 없지 여자로서 살아야지 여자의 일생 이러면서도 여자로 살라 하니까 이게 평생 살아도 하나님의 비밀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그러나 나가 알기를 원하니 각 남자의 그리스도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 남자의 통솔자는 그리스도요 이래 있거든요. 그럼 그리스도라는 여기 많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써 모든 비밀을 다 완성시킨 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하고 그리스도 차이점은 하나님은 안 죽지만 그리스도는 죽으신 분이에요. 이 땅에 와서 죽으신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안 죽지만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필히 죽었어야 돼요. 죽어야 이게 지혜요. 죽어야 그게 길이 되고 죽어야 생명 되고 죽어야 진리 되는 겁니다.
하나의 아들, 그게 남자지요. 남자로 와서 죽던 그 죽음이 이 세상에서 모르는, 이때까지 인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몰랐던 그 생명의 진리를 비로소 이 땅에 성취시킨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 죽음의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심판받고 저주받는 그러한 흔적이 예수님의 자기 아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 남자로서의 예수님께 예수님께 모든 걸 양도하고 여자로서 영도하는 말은 양도하고 난 뒤에 뭐를 부여받느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부여받으면서 그 안에서 남자 태어난 이유, 여자 태어난 이유를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심판의 죽음이고 저주의 죽음이라면 이것은 곧 남자든 여자든 모든 인간은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 있냐 하면은 지연된 자살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인간이 오늘 또 열심히 살려고 예를 서는데 거기에 살려고 하는 짓이 그게 무슨 짓이냐 하면은 그냥 자살하는 그러한 몸부림이에요. 매일같이 자살합니다. 죽을 때까지 매일같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살하면서 매일같이 열심히 예를 들면 그 힘들게 살면서 막 열심히 신이시여 이렇게 힘들게 내가 살려고 하지만 그래도 죽으니 어떻습니까? 죽으니 할 수 없지 하면서 열심히 스스로 자살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거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자살로 위장된 처벌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살로 위장된 처벌을 스스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처벌로 위장된 자살로 봅니다. 네가 이 땅에서 고생해서 죽는다고 해서 그 값을 다 치르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결국 어쨌든 간에 인간은 그냥 자살하는 행동을 되풀이하면서도 아무런 해답을 건지지도 못하면서 그냥 매일같이 오늘 또 자살로 하루치 더 가까이 자살에 가까이 또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로부터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 한마디에 인간이 어떤 형편에 있다는 것이 완전히 통째로 다 드러나고 말았어요. 다 드러나고 만 거예요. 남자가 돼도 이거는 자살할 수밖에 없는 처벌을 받고 여자가 되었던들 자살할 수밖에 없는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거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남자도 죽고 여자 죽는다면 그러면 남자로서의 여자로서의 의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부여받게 되게 되면 남자 여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그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한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걸 잊지 않고 그걸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지금 저 충남에 비 안 와가지고 청주댐에서 지금 물을 끌어와야 된답니다. 원래 그 동네 저수지는 물이 다 말랐으니까. 그러면 그 충남 사람들 먹는 물은 자기 동네 물이 아니고 어디서 끌어당겨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그 아담이 범죄한 사건의 그 저수지 물을 우리한테 계속해서 지금 뿌리고 있고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는 하나의 말씀이 되고 계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사적인 결혼해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어디 그런 계시와 단절된 그런 발언하면 안 됩니다. 그런 발언하면서 지금 자기는 자살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유도 모르는 채. 이유도 모르는 채 그냥 죽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집어넣는 이유는 남자 여자가 너희들 사적인 가정의 행복, 사랑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남자 여자 된 게 아니에요. 다른 분의 의의, 다른 분이 하신 일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만이 통솔자다. 우리의 운명의 주관자다. 우리의 운명은 그분에게 달렸다. 그걸 머리라고 해요. 그걸 머리라고 하거든요. 그 머리 부분을 이 세상에 구체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남자만 있는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짝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십자가로서 새로운 세계의 형성됨을 남자 여자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우리는 이 땅에서 남자 아니면 여자, 여자 아니면 남자 두 가지 성 중에 하나의 성으로 이렇게 이 땅에 성을 부여받은 겁니다. 개인적인 행복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 남자의 역할은 뭐냐? 남자의 역할은 남자는 죽어서 흙이 되고, 그럼 여자의 역할은 뭐냐? 여자는 죽으면 생명이 돼요. 왜? 여자 이름이 하와로 생명의 이름으로 주께서 그렇게 붙여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라는 색종이와 여자라는 색종을 가지고 생명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주께서는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따로 구분하는 것은 둘 사이에 서로 만남을 통해서 어떤 서열을 짓기 위함입니다. 그 서열은 뭐냐 하면 약속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 너를 통솔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능력에 왔을 때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자로서의 사람으로 다루어지고 여자로서의 사람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러면 남자 역할 따로 있고 여자 역할 따로 있는데 그 역할은 남자 역할을 했다고 남자 되는 것도 아니고 여자 되는 게 아니에요.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그 사람에게 이게 덮쳐졌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로서의 하나님께서 빼먹을 걸 다 빼먹고 여자는 여자로서 빼먹을 걸 다 빼먹고 나중에 죽으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천사와 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 이제 이 땅에 있을 때 남자 여자 쓸 때 다 선 거예요. 상당히 이거 냉혹한 이야기거든요. 냉혹한 이야기. 그러면 남자 여자의 역할이 그럼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다른가? 그 역할이 다른 것은 선악과 중심입니다. 선악과를 누가 먼저 따먹었는가? 그래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다는 그 내용을 남자 여자가 거기다가 새겨버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가 중요해요. 선악과가 갖고 있던 그 취지, 그 선악과의 본질이 사람 개인인 것보다 더 중요해요. 사람을 가지고 무슨 본질을 보여주는가? 선악과 본질을 보여주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의 할 일은 뭐냐? 여자의 할 일은 뭐 아기를 낳아야 되겠죠. 해사는 고통. 제가 이야기하는데 지금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지금 뭐 하던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쉽게 말해서 예수님만 남자고 나머지는 다 여자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야기가 더러운 이야기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여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여자 만들게 하는 거예요. 진짜입니까? 천국 가보세요. 진짜지 뭐. 요한계시록 22장 나오거든요.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자살한다고 그걸 몰라. 자살한다고. 예. 돈 벌고 발목에 가면서 자살하고 있다고. 그걸 몰랐죠. 그게 처벌인데. 창세기에
선악과 따먹은 순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시기입니다. 누가 따먹었느냐? 여자가 먼저 따먹었습니다. 그럼 남자는 나중에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진짜 어려운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사전에 주의 조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을 아시고 말씀을 줘버립니다. 이게 성경 해석이 제일 어려운 대목이에요. 뭔가 사람이 주의한다, 따먹지 마라. 아이고 따먹어서 내 따먹지 마라 했지 벌 받아라. 이런 식이 아니고, 그런 식이 아니고, 막 그런 식 같으면 그래 따먹어서 앞으로 더 주의해. 앞으로 내가 선악과 단단히 못 따먹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앞으로 주의해. 이래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따먹도록 유도하시는 거예요. 따먹도록 유도해서 그들이 말씀으로 지적하고 말씀으로 죄를 지적할 때 비로소 숨겨진 하나님의 자기 비밀이 위반함으로써 위반하는 가운데서 비로소 밝혀지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죽어 마땅할 때 가장 가치 있어요. 내가 살고자 하게 되면 그게 재벌이 됐든 동서기가 됐든 안 그러면 농사를 짓든 간에 그 인간은 천국에 아무 쓸모짝도 없는 인간입니다. 천국에 쓸모 있는 인간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여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남들은 95세까지 살았는데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90에 못 온다고 80세 좀 넘어 돌아가셨다. 그래 일찍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동안 80까지 사신 것도 감사합니다. 진작에 죽어 마땅했는데 왜 80년까지 살았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이런 마음을. 예. 주여 주께서 이거 처벌로 죽이신다니 아이고 그건 저한테 당연한 조치입니다. 예. 오래 산 만큼 죄도 많이 있었던 모양이죠. 이런 마음,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어야 된다는 그 말씀과 합당한 일치된 마음이거든요. 내가 살아야 돼 이게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이 내가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주님이여 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시체에 보이는 이 성경 말씀이 내가 밥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목회자가 말씀만 전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목회자는 어느 누구한테 지난번 만나 어느 누구한테 이야기했지만 목회자는 교회에서부터 출급돼야 돼요. 교회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목사는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회사원은 회사에서부터 출급돼야 되고 장사하는 사람은 자기 가게로부터 출급돼야 되고 농사 짓는 사람은 자기 농토로부터 출급돼야 돼요. 교사는 자기 교사부터 출급돼야 돼요. 그게 나를 살린 게 아니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빨리 달린다고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제노이라는 철학자는 고대 철학자는요. 거북이하고 아킬레스라는 마라톤 선수하고 했는데 그 사람은 희한한 이야기였어요. 아무리 마라톤 선수가 빨리 달아도 거북이를 앞설 수 없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그건 뭐 앞서기는 뭐 후딱 하면 앞서지. 그 말은 아무리 가봐야 우리가 갖고 있는 시공간하고 거북이가 마라톤 선수가 갖고 있는 시공간하고 거북이하고 시공간하고 따로 놀기 때문에 내 시간 공간으로 앞섰다고 착각하지 마라. 거북이의 시공간 속에 못 들어오면 전혀 그건 앞서봐야 그 안에 들어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애를 써도 십자가 죽음 안에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 못 들어오면 그거는 목회자 아닙니다. 그건 성도 아니에요. 성도는요, 성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도 투쟁이어야 돼요. 성도 투쟁. 남자는 남자로 사는 게 남자 투쟁, 여자는 여자 투쟁이에요.
그 여자 남자 투생이 합쳐서 뭐냐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죽음 마땅합니다. 예. 내가 따먹던 조상이 따먹던 죽음 마땅합니다. 우리 죽는 것이 우리의 맞습니다. 할 때 그거는 진짜 여자는 여자답고 남자는 남자다운 거예요. 예. 애기 놓을 때 해산 고생했다고 신이시여 남은 쑥쑥 순풍 잘도 놓으면 와 나는 애기 놓을 때 힘듭니까? 라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애 놓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저한테는 마땅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애를 놓을 때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오는 네 안에 고통이 있으라는 말이 이게 고통이라는 이 말씀이 이 여자의 해산한 나를 통해서 구현되는구나. 주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말씀만 검출하도록 이렇게 뽑아내도록 내 인생을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적인 존엄성이나 행복을 찾지 마세요. 성경 앞에서는 우리 가정의 행복 찾지 마세요. 남자 여자는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보시고 한번 보시면 이해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선악과 문제를 그래서 선악과 누가 따먹었느냐, 따먹지 말라는 걸 왜 먹었느냐 이렇게 할 때에 과일을 왜 먹었냐 할 때에 아담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먼저 따먹으라 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여자 보고 여자야 왜 너가 따먹었느냐, 뱀이 따먹으라서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마라톤 선수한테 비하면 하나의 거북이의 세계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거북이 안에 있는 그 숨겨진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선악과에 담긴 내용인데 선악과에 담긴 내용의 진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비로소 마지막으로 공개가 돼요. 여자가 남자한테 묻고 여자한테 묻고 그 다음에 배한테 물었어요. 순서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서를 통해서 뱀한테 먼저 저주를 하고 여자한테 심판하고 남자 심판했습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인간의 눈에는 보여요. 그런데 지금 마귀는 보입니까? 안 보이죠.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진실이 있었던 겁니다. 인간에게도 그런 요소가 있어요. 인간에게도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당신이 보여요. 눈을 감아도 이게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랑했으면 이럴까요? 눈을 감아도 당신이 보여요. 진짜 사랑은 눈을 떠서 볼 때는 사랑을 안 느끼는데요. 예? 커피 앞에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는요, 만나면 나지 지가 돈 낼까 내가 돈 이런 생각 드는데 정말 집에 와서 눈을 감게 되면요, 당신이 보여요. 예. 눈을 감을 때, 눈 뜨고 사진 보면 안 보여요. 그냥 눈을 감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그게 플러스 알파 그 미지의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진짜 사랑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장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스펀지예요. 판소리 하는데 판소리는 안 되거든요. 이년아 네가 장님이 돼야 하나님 매체에 판소리 된다 가지고 이거 딸을 아주 장님 만들어 놓으니까 그때 판소리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아주 독한 아버지가. 그처럼 하나님의 첫 장님이 될 때 비로소 보여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본다고 하니 장님이고, 예, 눈 안 보인다 하니까 그게 눈 뜬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장님 부르다 가지고 실로암 목가에 진흙 발라서 눈뜨게 해놓고 바로 영적 세계는 눈 떴다는 이유 때문에 영적 세계가 가리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처럼 우리가 아는 영적 세계,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남자와 당신은 여자고 나는 남자다, 이거 가지고 기껏 우리는 뭐 했습니까? 우리 둘이 사랑해가 행복한 가정 이루자. 기껏 한 게 행복한 가정이 자식 놓고 이것뿐이죠. 자식 놓고 행복한 가정 이루자. 그 자식이 하나님 원하는 자식입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식은 오직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난 자식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에서 아들 놓을 텐데 그 아들이 남자 여자의 선거를 회수를 해 나가면 그 그리스도께 회수 당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예요. 통솔자입니다. 숨겨져 숨어 있는 영적인 진짜 현실, 가짜 현실 말고 강구의 현실, 진짜 현실을 통솔하는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남자로 만들고 왜 우리를 여자로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그것을 되풀이하라고, 그걸 우리한테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라고 그걸 하신 거예요. 이미자가 불렀던 여자의 일생 가사 들어보면 구절을 눈물 나요. 예. 세상에 이렇게 고생하고 고생해도 자식 키우는 고생하고 이게 여자의 길이라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여자 일생이라 하는 것은 눈물, 여자 일생 말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여자 일상에서는 버림받은 거, 피법한 거, 비난받는 거, 예, 약한 자, 남자 앞에 그렇게 예, 구박받는 그런 대상.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버림받는 대상. 그래도 자식은 남자가 키운 게 여자가 지 새끼라고 지가 키우는 그런 사연, 많은 사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과 전쟁 2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그게 여자에. 예, 얼마나 서글퍼요. 사실은 여자가 정상 여자 같으면 그냥 남자에서 생글생글 웃기만 하면 돼요. 예. 여자 보고 돈 벌라 안 하고 남자 보고 농사질 하나, 그냥 옆에서 웃기만 해도, 예, 남자는 그게 기뻐요. 근데 웃으려면 그냥 웃어집니까? 돈 벌이 줘야 되지, 때다 가르쳐도 옷 하나 해줘야 되지, 예. 웃음이 나도록 해줘야 되죠. 그런데 남자가 생선 웃어야 될 여자를 고문을 하는 거예요. 결혼 순간 여자 고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못 살게 굴어요. 그럴 때 여자들은 새벽 재단에 가가지고 날로 덜패한 데 들어가가지고 새벽에 앉아가지고 주여 하면서, 어떻게 우리 가정은 남들처럼 행복이 어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남편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어떻게 이 부분 금주처럼 초로 여자들, 남자들은 초로 여자들이 한이 맺혔어. 한 맺혔어요. 그 이에 의해서 목사들은 아주 퉁명스럽습니다. 그거는 여자들이 선악과를 먼저 따먹어서 그렇지 뭐. 창세기 3장 10절에 여자는 이르시되 네가 고통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리 네가 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한다는 말은 여자는 머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자의 머리는 따로 있어요. 따라서 여자가 여성으로 태어난 이유는 머리가 네 쪽에 없고 머리는 남자 쪽에 머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 가운데서도 자식은 자기가 자식을 놓으면서 이 대목에서 저는 새롭게 안 게, 여자가 자식을 놓는다는 것이 그것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남자가 놓으면 안 됩니까? 이건 당연한 게 아니고, 남자가 놓는 것이 아닌 이유가 여자가 먼저 선악과 갖고 있던 그 위상과 본질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자가 먼저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애기 놓는 고통은 여자 담당으로 이게 넘어온 거예요. 여자 담당 넘어놓고 키우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남편을 사모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남편 30년 동안 고생해놓고 남편이 그렇게 못해줘도 했지만 남편 마지막 교도소 가는 그 길에 그래도 내 기다릴게. 웃으시는 분, 드라마 본 사람이 마지막에 본 사람이 내 기다릴게 이거거든요. 그런 8년 후 나옵니다. 제가 드라마 거의 안 보는데 그 가끔 보면서 제일 부러운 게 뭐냐 하면 바로 8년 후, 이래 대목이 제일 좋아요. 8년 동안 조용하게 지나갔다는 말 아닙니까? 왜 우리 인생은 그런 게 없습니까? 15년 후 이렇게 왜 우리 이게 없습니까? 8년 후 조용하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조용하게 지나서 8년 후, 10년 후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는 미래에 그 여자의 자손이 나옵니다. 이거는 고난받는 쪽에 바로 메시아의 아픔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남자한테 치이고 고문당하듯이 살고 평생을 그런 식으로 짓눌려 살고 약하다고 무시당하고 못 배웠다고 생각이 좁다고 그렇게 얕잡아 보는 그런 상처받는 그게 얼 같은 생활을 했지만 남자는 뭐였습니까? 아담은 흙이 되니라. 아담은 흙이 되니라. 결국 아담에게 준 벌은 뭐냐 하면은 네가 죽어야 된다. 흙이 되는데. 하지만 아내의 이름은 생명이라.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무능성을 의미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부활한 적이 없잖아요.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모든 인간은 무능하다. 자살하고 있는 중이다. 백날 죽어봐야 그 죽음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들은 남자는 남자 역할을 해야 되고 여자는 여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됨이 등장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여자뿐이고 오직 남자는 그 여자에서 태어난 남자는 오직 메시아 아들 예수님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남편입니다. 머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자와 여자 사는 이유를 이제 아셨죠? 인생을 빨리 감아버리면요 이게 소멸해버려요. 인생이라는 소멸 과정입니다. 빨리 돌려버리면 후딱 돌리면 한 1000배속, 20,000배속으로 빨리 시간을 빨리 돌리면 결국은 태어났다 하다가 나중에 죽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빨리 돌리는 그것을 천천히 돌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3장 15절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치리라는 그 약속을 빼먹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천천히 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관자입니다. 내 인생 내가 관리하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관자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성도는 압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뭔가 내가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모습이 내가 원치 않은 내가 낯설은 어떤 인간으로 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아니고 다른 모습으로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주께서 콧대마다 속속 하나님의 복음과 언약과 약속의 능력을 우리를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아닌 주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달라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그저 남들 뒤따라가다가 그것이 사는 것이냐 착각했습니다. 그래봤자 빨리 돌리면 다 죽어 나중에 누가 살았는지 기억조차 없는 그 인간 존재인데 주께서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살지 말고 주님의 약속 안에서 관여하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253장 찬송합시다.